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총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3절에서 26절로 죄는 철저히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비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수아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 안에서 믿음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의 전투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었다고 한다면 아이성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전투를 해보려고 하다가 아주 참패를 당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의 전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을 통해 이루어낸 기적이라고 한다면 아이성의 전투는 자신들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패배한 그러한 경험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는 패배를 맛보거나 낙심케 되는 것은 때로 우리가 가진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 때문입니다. 지금 막 여리고의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어쩌면 아이성을 바라볼 때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성을 보니까요, 정말 별것 아니네. 아이, 내친 김에 아이성까지 그냥 접수를 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아이성으로 돌격해 나간 것 아니었습니까? 어차피 계속 해야 되는 전투니까 계속 전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눈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씩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여쭈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며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군사가 한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36명이 사망했고요. 아마 부상자도 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참패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만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더 크게 패배할 수도 있고요. 36명 사망이 아니라 360명이 사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어제의 승리로 자신만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 정말 단숨에 격파해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성읍 앞에 패배를 하고요.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패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이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이 패배한 원인이 있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누군가의 죄 때문이었다. 1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거기다 한번 밑줄을 쳐 넣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이 있는데 누군가가 온전히 바치지 않고 그것을 훔쳐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그 탈취물들은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에 패배한 이유가 바로 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이제 그 죄에 대한 숙청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누가 죄를 범했는지 제비를 뽑아 찾아냅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을 다 세워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에 있는 모든 족장들을 다 세워놓고 제비를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자, 이제 세라 족속의 모든 집안 남자들을 다 세워놓고 뽑았더니 이번에 삽디의 가족들이 뽑혔어요. 자, 이때 범죄를 저지른 그 범인, 그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점점 좁아지는 이 포위망 속에 아주 숨을 조여들며 아주 이 상황을 보고 있지 않았겠어요.
마지막에 제비를 딱 뽑았는데 아간이란 사람이 아주 정확히 걸린 것입니다. 자, 이 제비 뽑기 무섭죠? 아간이 죄를 졌는데 정확하게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뽑혔어요. 자, 아간은 여리고 성의 탈취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탐내서 훔쳤던 것입니다. 시날산의 외투와 또 은금, 보석들을 훔쳐와서 자기 장막 아래 이 땅을 파고 묻어서 이제 숨겼어요. 아무도 모르게 숨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간의 범죄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다 보셨던 것입니다. 누가 아간을 잡아낸 건가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던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죄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 자, 그래서 결국 24절에 보니까요, 이 아간을 처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다. 자, 아간은 결국 제비에 뽑혀서 여호수아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실토를 했습니다. 자기 장막에 이것들을 숨겼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아간은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거기서 백성들 앞에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가 이 짐승까지 다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요. 물건들도 돌로 치고요. 불살랐다 그랬어요. 아주 분명하게 이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용서도 없이 경고도 없이 그냥 아주 심하게 이 죽게 이런 형벌을 허락하셨을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 12절에 보면 이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이라는 그 내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몰래 빼돌려서 숨겼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극심한 처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그 많은 전리품, 얼마나 많았겠어요. 큰 성읍이니 그 전리품들이 무지무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모든 전리품들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특별한 전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벌리는 전투이기 때문에 이
첫 승리의 열매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첫 열매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십니다.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첫 열매는 바로 이거는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고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첫 열매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든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삼아 이 첫 열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이 첫 열매, 첫 승리의 열매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감히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한 이 첫 열매를 손댄단 말입니까? 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이 온전히 바치라고 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11조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요즘 시대에 사실 교회에서도 두 가지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어떤 목사님은 11조는 의무가 아니다. 해도 좋고 또 안 해도 좋다.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돈 내라고 부담 주지 말라고. 또 반면에 이 전통교회 중심의 교회에서는 11조는 반드시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의 명령과도 같은 중요한 계명이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다른 이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묻기도 하고 때론 이걸로 토론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11조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하지 않는지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마지막 이 400년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전 400년 동안은 이 암흑기였어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이 보류 상태,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내버려둔 그나마 암흑기였습니다. 그 암흑기 바로 마지막 선지자가 이 말라기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결국에는 그 암흑기라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헌물에 대해 죄를 지을 때는 아주 엄하게 다루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초기 시절에 사도들은 이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서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고 또 이렇게 헌물을 거둘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예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그때도 바로 죽음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그만큼 이 11조와 예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절대 헌금이나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예물에 대해서는 감히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죄악은 분명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서 저지른 은밀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파급 효과는 아주 공동체 전체에 미쳤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죄악이 이 공동체 전체를 망가지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죠.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이 작은 누룩이라고 이 정도가 무슨 큰 문제가 될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작은 죄악이 결국 퍼져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함께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불평, 불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서 막 전체 그룹들이 불평, 불만하고 또 어떤 한 사람의 작은 죄악이 퍼져서 정말 다른 사람까지 온통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병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죄라고 생각한다면 즉시 그 누룩을 떼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시대가 새롭게 열리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악을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공동체 앞에서 죄악을 드러내시고요, 엄격하게 처벌을 하십니다.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경험한 것은 물론 고통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 실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죄를 먼저 청산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에 얻은 그 패배의 교훈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모든 전투는 이제 완전히 승리한다는 이 사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실력이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는지, 그게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는 승리의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은밀한 죄가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작은 누룩이라고 아유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며 그냥 덮어두진 않으십니까? 우리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이전에 용기를 내고요. 또 뜻을 정하여서 혹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죄악이 있거든 이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청산하는 길은 참된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간처럼 돌에 맞을 필요도 없고요. 죄 때문에 대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지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그 크신 형벌을 받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오늘 또 죄를 지었다면 주님이 함께해 주실 수 없는 그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회개만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게 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막히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죄악을 회개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회개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이해하고 따르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이제 진정 믿음으로 살며 거룩한 삶을 살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는 내 길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주신 말씀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안에 있는 문밀한 죄악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악들, 또 우리가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짓는 죄악들,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죄악들, 또 욕심을 부리고 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죄악들, 이러한 모든 죄악들로부터 우리가 깨끗이 씻김받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리라 작정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